민수기 9장을 찾겠습니다. 15절로 17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최단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가게 하셨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계셨음에도 또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길을 안내해 줄 수도 있잖아요. 모세에게 자 우회전, 좌회전, 직진, 몇 메타 직진 후 좌회전 하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사용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됐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사막을 걷는 거예요.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야, 자유다! 기뻐했을까요? 아마 6월절 첫날 저녁은 그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평했잖아요. 두려웠던 거거든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음성을 들려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들었을까요?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최고의 수단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고 불평스러웠지만 또 마음에 자기 생각에 또 맞지는 않았지만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불 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 몸,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지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사용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인들, 싸움의 용사들, 가나안 7족속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은 싸움꾼들이죠. 싸움의 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예 근성은 피동적이죠. 눈치 보고. 그리고 노예들에게는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반역을 하니까요. 무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그들은 전술 전략이란 것도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노예를
용사로 만드는 방법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이 7 족속이 있었고, 이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수도 많을 뿐 아니라 힘도 있고 싸움의 능력도 훨씬 탁월한 족속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됐거든요. 그 7 족속을 쫓아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을 헤매는 동안 노예 근성에서 용사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바꿔놨던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7 족속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정복해야 할 7가지의 어떤 장애물들, 신앙을 퇴보하게 하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7가지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 족속은요 공포와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 헷 족속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주변 민족에게 상당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두려움을 정복하고 두려움과 싸워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에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싸움에 능한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속된 표현으로 총알바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앞에서 누군가가 좀 싸워주고 또 상대방의 어떤 힘을 빼줄 만한 그런 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뭘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기가 아니라는 것. 신앙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의 요인은 좋은 무기가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 승리한 예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여러분 기르가스는 진흙탕이라는 뜻이 있어요. 진흙탕.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뒤죽박죽 만들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것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자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과 싸워야 해요. 4번째 가나안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낮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땅,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비관적이고 우울해하고 우욕이 없는 무력감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은 즉각적인 순종을 방해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 33절에 12명의 정탐꾼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들은 메뚜기 정신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지만 그 가나안 7족속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면 죽어. 때가 아니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불순종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졌어요. 메뚜기 정신, 밥 정신. 낮은 자존감과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5번째,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이란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말이 빠르해지네요. 여러분이 빨리 들어주세요. 시골 사람이라는 것은 무지란 뜻이에요. 무지, 고집. 죄송합니다. 뭐 시골 산다고 다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그렇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 족속은요,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리고 봉사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자기 경험 이렇게 해야 돼. 씨 뿌릴 때 이렇게 해야 돼. 고를 팔 때 이렇게 해야 돼. 모 심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경험을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만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히위 족속은, 여러분, 히위 족속 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도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상당히 멀리서 사는 민족처럼 꾸미죠. 그래서 헤어진 전대,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기운 포도주, 기운 신발, 곰팡이 핀 떡을 들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타협하잖아요. 우리 멀리 사는 것처럼 꾸미죠. 그게 바로 기브온 거민이고, 그 기브온 거민이 바로 히위 족속이에요. 자, 이제 히위 족속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싸워야 해요. 세상의 유행과 싸워 이겨야만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여부수 족속은 억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불평, 원망, 증오로 마음이 탁 짓눌려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원한다면 불평, 원망의 기질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또 승리를 막는 이 7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4가지의 덕목을 갖추게 만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신앙의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구름을 통해서 4가지를 기억하고 배워야 합니다. 첫째, 바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민수기 9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자,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술 전략, 어떤 싸움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하던 일도 멈추고 짐을 싸서 구름을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바로 그곳에 또 짐을 풀고 텐트를 쳐야 했다는 것이죠. 한참 머물고 일을 하다가도 구름이 딱 떠오르면 하던 일을 접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집안의 사정이 있어도 구름이 딱 뜨면 떠오르면 이동하는구나. 하던 일 접고 집안 사정, 개인 사정 필요 없어요. 전부 텐트 걷어서 짐을 싸서 그 구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름이 떠오를 땐 순종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순종을 네 글자로 명을 조차 명을 따라. 순종이잖아요. 구름이 뜨면 짐 싸고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머물면 짐 풀고 명을 따라 명을 조차. 여러분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더 갈지 얼마나 더 오래 머물지를 조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그 순종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떴다 머물렀다를 반복한 거예요. 철저히 구름을 따르도록 철저히 순종하도록 민수기 33장에 보면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짐을 풀었다 쌌다 이사했던 횟수가 41번이 나옵니다. 41번 동안 이사를 한 거거든요. 저도 최근에 교회당 건축하고 교회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한 50통 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주민 초본을 떼는데요 한 4장인가 5장인가 되더라고. 야, 내가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녔구나. 묘하게 저는 이렇게 서울만 빼놓고 동해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화순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제가 발령지마다 이사를 꼭 2번씩 다녔어요. 묘하게. 이번에도 또 이사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다 보면은요 책도 많이 잃어버리고 아끼던 것도 다 깨지고 분실되고 또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삿짐 센터 잘못 만나면은요 엉터리 특히 이제 외국인들 그 노동자가 이삿짐 하잖아요. 세상에 막 양념을 신발장에 넣어놓고 썩어 막 채소를 신발장에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이분들 위치를 몰라요. 위치를.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뜨면 짐 싸고 구름이 머물면 짐 풀고 자기 형편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구름이 딱 뜰 때 하나님 잠깐만 머물러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조금만 하면 마무리 되거든요. 요거 마무리하고 갈게요. 아니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뜨면 자기 형편 상관없이 짐 싸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요 미디안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육로로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모세는 육로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미디안 광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땅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간 거예요. 이 길 아닌데? 좌회전해야 되는데 왜 우회전하지? 직진해야 되는데 왜 좌회전하지? 자기가 아는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느낌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포기하고 자기 아는 것을 내려놓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했어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자기 아는 걸 포기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걸 배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다 보면 저 멀리 물이 보일 수도 있고 저 멀리 푸른 초장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목민에게 물과 목초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하나님은 왼쪽에 물이 있는데 직진하고 오른쪽에 목초지가 있는데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물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땐 풀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직진은 사막이거든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사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입 딱 다물고 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 생각을, 자기 지식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하는 일이 또 전도인이 하는 일이 임원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을 내려놓고 인도하는 데로 한번 가보라고. 그래,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렇게 인도하는 걸 거야. 믿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내 육신을 이기고 내 안에 교만도 이기고 내 안에 그 7가지 못된 기질들을 정복해낼 수 있다니까요. 승리하는 신앙을 원한다면, 우리의 육신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순종부터 배우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까요? 순종이 최고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려면 제물로 자기를 바쳐야 해요. 내가 죽어야만 순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순종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을까요?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제물이 있을까요? 그러니 순종이 최고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천지차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의 순간에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딱 갈라진 뒤부터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요. 민수기 32장을 찾습니다. 여기 시를 깨놓으시고요. 민수기 32장 11절. 민수기 3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순종치 않은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40년 광야를 헤맬 때까지는 너나 나나 별반 차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너나 갈렙 너나 나나 별 차이 없었어요. 똑같이 광야 헤맸으니까요.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10명은 가나안을 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을 들어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종한 사람이에요. 뭘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기준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 제사를 얼마나 잘 지내느냐,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아닙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였어요.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기준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어요. 다윗은 온갖 것에 순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은 온갖 것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갖 것에 순종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되지 않은 일에도 순종했다는 뜻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온갖 것이라는 말은 어때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자, 우리 강원권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마음에 안 맞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는 편입니까? 그 사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승리하기 위해 배워야 할 덕목이 있는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기 9장 20절로 22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22절 같이 읽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여러분 이 생활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예고된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은 이곳에서 한 1년 동안 머물 거다, 한 달 머물 거다, 스케줄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간을 알려줬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구름이 딱 머물렀을 때 짐을 딱 풀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머무르시느라 보구나. 구름이 멈췄네. 딱 텐트를 풀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 풀었다 쌌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을 가다가 또 구름이 머물렀네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 경험을 삼아서 이번에도 하루 만에 또 뜰 거야. 그리고 짐 안 풀고 그냥 잤어요. 1년을 머무네. 이 상당히 번거로운 거잖아요. 어느 날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어때요? 장막을 걷고 치는 일이 번거웠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열심과 성실을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날이 길 때는 어때요? 길 때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초조할 거예요. 초조해. 왜냐? 언제 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뭐 장기 플랜을 짤 수가 없어요. 뭐 씨를 심겠어요? 뭘 하겠어요? 왜? 언제 뜰지 모르니까 불안, 초조, 아마 무기력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여러분, 머무는 날이 길 때는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승리하셔요. 바로 다윗이 기다림의 사람이었죠.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돈이 어디 있고 무기가 어디 있고 군사가 어디 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림 외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시편 40편 1절을 읽을 땐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읽으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 다윗처럼 누명도 벗겨지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것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들이 돌잖아요.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원수를 갚아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니까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기다렸고,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감사하면서 기다렸고, 찬양하면서 기다렸고, 자기 일을 하면서 기다렸다니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웅덩이 수렁에서 벗어나요. 2절 보시죠. 1절에서 기다렸죠.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돼 있잖아요. 기다리면 끌어올려 주신다고요. 기다리면 3절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노래죠? 예전과 다른 노래. 그러니까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노래인데, 근데 내가 고난을 탁 통과하고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노래잖아요. 여러분도 사연이 있는 찬양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사연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한평인데 그 당시 광주의 한 구역이었습니다.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교회를 광주로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수가 많아지니까 봉고를 사가지고 봉고차로 광주교회를 다녔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말씀 끝나고 이제 한평으로 돌아가다가 다리 밑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지금 생각하면 참 거지 같았죠. 근데 그게 참 그때는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종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광주교회 1호로 자리반 교회가 한평교회입니다. 그래, 자리반하기 직전 마지막 광주교회 성도 교제의 밤 때 우리 한평교회 식구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불렀던 찬송이 460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460장을 부를 때마다 95년도 그 기억이 떠올라요. 94년 12월 성도 교제의 밤이 떠올라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겐 예전에 그 노래가 아니에요. 사연이 생겼잖아요.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 노래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참 주님은 생각이 많으셔, 계획이 많으셔, 수가 많으셔. 고수란 뜻입니다. 주의 생각도 많다는 말은 주님은 고수예요. 그러니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낼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못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버렸잖아요. 왕에서 폐위된 겁니다. 폐위된 거예요. 그리고 배워야 할 세 번째 덕목은 여러분 질서입니다. 질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교회 질서를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야 하고 신앙의 질서를 배우셔야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칠 때 말이죠. 여러분, 요즘 이제 그런 경험 드문데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그 텐트 해수욕장 가서 텐트 치고 그렇게 보내죠. 부자들이나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펜션 그런 건 없었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집 내주는 거 민박. 목사님 진짜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참고로 자매의 집이 처갑니다.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민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텐트 칠 때 어때요? 바닥이 고른 곳, 바닥이 고른 곳, 돌이 없는 곳. 그렇게 거기에 텐트 쳐야지 잠자리가 이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약 200만 명이 유대인들이 광야를 헤맸단 말이에요. 또 구름이 탁 멈췄어요. 텐트 칠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야, 빨리 땅 골라, 좋은 땅 골라.
그리고 막 창밖부터 던졌을 거예요. 저거 내 자리. 지하철 자리 잡을 때는 가능해요. 가방 던지는 게. 그게 불가능합니다. 좋은 자리 내가 얻는 것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줬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텐트 칠 위치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좋은 자리라고 텐트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또 구름이 딱 떠오르면 빨리 가야 그 다음에 좋은 텐트 칠 자리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텐트, 야 빨리 걷어 빨리 걷어. 우리가 제일 앞에 가서 빨리 따라가자. 그리고 그 다음 텐트 칠 좋을 자리를 우리가 맞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행진을 할 때도, 이동을 할 때도 순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남서북 텐트 친 순서대로 동남서북 그렇게 따라가야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 텐트 쳐야 했고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따라가야 했던 것이죠. 질서를 배워야만 했어요. 민수기 2장 34절입니다. 민수기 2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텐트 쳤던 게 아니에요. 자기 볼 때 좋은 땅에 텐트 쳤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 텐트를 쳐야 했고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따라 이동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40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질서와 위계를 배우게 됐던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됐던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세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교회 안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해요. 그 사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다른 원어의 의미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있을 때 화평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을 때 그 가정이 화평하잖아요.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가정 평안하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교회는 평안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영어로 코스모스죠. 코스모스의 또 다른 뜻은 질서라는 뜻이 있어요. 왜 우주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지키고 있잖아요. 질서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우주가 질서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 화장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화장하다. 코스메틱이죠. 코스메틱이 뭐죠? 질서를 잡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화장 안 하면 무질서하잖아요, 얼굴이. 그러죠? 이게 뭐 눈이 있는지 없는지, 코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저분은 숨을 어디로 쉬는지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질서를 딱 잡아주면 어때요? 아, 다 있구나.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란 거야. 자기 질서를 딱 잡아주면 그게 보기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이죠? 있어야 될 곳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 다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좋게 보셔요. 기뻐하셔요. 위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킬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한다면 소망을 갖고 사셔야 해요. 그 사람 견디고 이깁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을 허락하셨을까? 왜 가나안을 한번 돌아보고 오도록 허락을 하신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가나안에 갔더니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인 거예요. 무화과 석류가 그렇게 달고 맛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사짓기 딱 살기 좋은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보고 오라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 광야 헤맬 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도 덤벼들었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온 족속은 대적하기도 했잖아요.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공격했잖아요. 그 모든 걸 갈렙과 여호수아는 옆에서 지켜봤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참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옆에서 모세를 돕고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보고 왔잖아요.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헤맬 때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저 땅은 엄청난 땅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없어도 원망 안 합니다. 가나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물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가나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기 못 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가나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갈아입을 여벌옷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가나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록 잠자리가 누추하고 불편할지라도 그게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한번 딱 본 사람은 이거 다 지나가는 거 알거든요. 지나가는 거 알거든요. 물 없어도, 부추 없어도, 고기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수박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가나안에 소망 있거든요.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18장 20절의 쉬운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물려받을 땅이 없을 것이다. 너는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 몫이자 너의 재산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레이지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물려받을 땅 없어. 분배받을 땅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희의 몫이고 내가 너희의 재산이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위로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형기야, 너는 이 세상에서 물려받을 땅, 집, 부동산 없다. 너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몫이자 너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부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어주신다면 세상에서 물려받을 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산이 되어주신다면 노후 대책이 없어도, 내가 살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지금 주님을 위해 사는 걸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이렇게 사는 것 참 잘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직장도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도 여행 다니고 누릴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우리는 여기에 모였고, 우리 이거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몫이자 나의 기업이시며 나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구름을 볼 때마다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순종, 기다림, 질서, 소망. 구름을 볼 때마다 우리 이 네 가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나누시죠.